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타협을 요구합니다. 재물의 유혹, 성공에 대한 욕망,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심지어 편안함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을 계산하도록, 또한 믿음을 저버리도록 유혹을 하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면 13장 끝부분에서 세상을 압도하는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권세로 교회 공동체를 아주 공격을 하고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마치 13장의 내용을 보면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짐승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4장에서는 반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짐승의 추종자들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과 함께 선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시온산에 올라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을 따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영광을 누리는 장면을 요한에게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 생각해보고 믿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선 사람들의 모습에 관한 겁니다.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어린 양과 함께 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 14만 4천 명이라는 또 이름이 나오는데,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금방 봤는데 어린 양은 어린 양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보는 것은 금방 볼 수 있는데요, 14만 4천 명인지 아니 15만 명인지 왜 알았을까? 한번 딱 보고 그냥 이게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왔던 그 장면, 어린 양과 그 앞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그 장면을 지금 같이 다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이 수를 한번 세어봐라 했을 때, 그때 수를 세었을 때 각 지파별로 12,000명 해서 14만 4천 명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설명을 7장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보았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10장에도 14장에도 지금 딱 보여질 때 7장에서 봤던 그 장면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그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이 땅에서 구원받았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라 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시온산은 영적인 의미의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이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새 노래를 그 앞에서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지금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게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장에 와서 보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박해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세상의 유행이나 권력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전의 결말이 있다라는 것을 14장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14장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주님은 공생의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거기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그러하다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을 지키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그 일이 그들을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죽음 이후에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많은 세력에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주 놀라운 반전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를 그 영광을 우리가 꿈꾸면서,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 당하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이 삶이 결론이 아니다,
결국에는 이 삶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절에 보면 이 노래를 배울 자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속량을 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했는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 전체적인 신앙적인 내용을 딱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순결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4절 5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서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이 표현 자체가 문자적인 뭔가 이렇게 결혼 안 하고 독신주의자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음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순결함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영적인 유혹거리들, 세상의 우상 숭배나 불의에 물들지 않고 오직 영적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 순결한 사람으로, 영적 순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보면 또 어떤 모습이냐면, 이 마지막 때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를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양이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논리나 즐거움을 쫓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흠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삶은 따로 사는 그런 삶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 그 믿음대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즐겁게 또한 노후를 즐기면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죽어봤나? 죽음 위에 삶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죽음은 나중에 좀 미뤄두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로, 때로는 권세로, 명예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런 세속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진리 안에서 말씀을 따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린 양이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영적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입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자리가 있어야 된다, 또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세상과 자꾸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때로는 주일 예배를 좀 미루더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도 좀 미루더라도 나는 세상의 것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는가 하면 인내가 따라와야 합니다. 인내가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거리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몸부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 순결함으로 어린 양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늘 보좌 앞에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어떤 유혹거리가, 어떤 고난과 박해가 우리의 삶에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물리치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끝장면을 보면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이 같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종말 이야기하면 구원과 심판 중에서 둘 다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종말의 순간이 되면,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 아니면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짐승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른 천사가 전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뭐냐 하면, 복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심판의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나의 모든 수고가 끝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할 때 마침 종소리가 기다려질 때가 있습니다. 빨리 이렇게 그만하는 종소리,
그 수업 마치는 소리가 다 돼가는데 왜 빨리 안 들리지 하는데 소리가 딱 들려지면 수업 끝났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소리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 자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입장이냐면 바로 믿는 자 입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는가 하면 고난받는 믿는 자를 위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천사가 외치는 그 소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소리로 들린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는 곧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그에게 속한 악의 세력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악을 심판하십니다. 악을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앞에서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본문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서 바벨론은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 불의한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선언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표를 받으라고, 그의 표를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이것은 세상 권력에 굴복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믿음을 타협해라, 믿음을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던 큰 성 바벨론은 때가 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단의 세력은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요, 바벨론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단의 세력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사람들도 그날에 같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밤낮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이 세상은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도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서 이 세상을 이름하여서 뭐라고 하느냐면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장망성이라는 말은 장차 망할 성이다, 장차 망할 바벨론과 같은 성이다 라고 해서 장망성이라 그렇게 이 세상을 이름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진행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을 모두 구원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보상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 인내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마지막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받은 성도들이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복 있는 삶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쉴 수 있는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죽으면 관에 눕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가만히 누워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될 겁니다. 우리가요, 휴가 받아서 어디 놀러 가게 되면 가만히 집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쉬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진짜 가고 싶었던 그런 장소, 내가 진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지내면 거기 있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또 게임을 하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즐거운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쉼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 다 그치고 이제는 정말 하늘의 쉼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박해와 유혹 속에서 굳건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종말적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받아 누릴 영광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장차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안하고 아무런 희생도 필요 없고 그냥 지금 살아가는 게 그냥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내 삶에 절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예배 시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삶이라면 이 삶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물음표를 던져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결론이 전체 이 14장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13절 우리 장례식 때 많이 읽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은 주님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쉼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복을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 가장 복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결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전이 있다는 것, 그것을 꼭 확신하면서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결론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반전이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잘 살아서 정말 마지막 날에 주님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이렇게 구원의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620장입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심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늘 보좌 앞에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자로서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늘 보좌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로서 어떤 유혹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또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에 의해 핍박을 받고 또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이 삶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끝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를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인내로 주님을 따르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면 장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를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믿음에 결단하면서 믿음의 인내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마지막 날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날 하늘 보좌 앞에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자로서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마지막 날 하늘 보좌 앞에서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